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오후에도 개국 이래 없는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예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란을 말씀했어요.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을 다니엘은 첫째로 금신상의 비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그림을 맨날 그려도 안 늘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머리는 뭐예요? 정금 머리 바벨론입니다. 자, 어깨와 가슴은 은혜 나라 메데파사. 자,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 나라 헬라. 종아리는 철의 나라 로마. 자, 이렇게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일곱 머리 그러면 앞에 애굽 아수르가 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보여준 거니까 정금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 아멘. 그런데 이 발가락이 얼마는 뭐라고?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철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진흙은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200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지만 딱 두 가지로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철과 진흙이 열발가락 시대에 존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이 무엇한다? 나누인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 동서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동서 냉전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자, 보세요. 자, 60대 이상 사신 분들은 동서냉전 시대를 금방 압니다. 동서냉전 시대의 시작은 성경으로 말하면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몇째 나팔? 그걸 첫째 나팔이라고 그래요. 첫째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게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가 나팔로는 첫째 나팔이고 연대로는 1917년 10월, 시대로는 동서냉전 시대, 철과 진흙이 무엇하는 시대? 나누이는 시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섞인다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타협의 시대라고. 타협의 시대. 자, 타협의 시대는 1991년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무슨 시대를 이루었어요? 타협의 시대를 이루었어요. 아멘. 자, 이런 일을 다니엘은 철과 진흙이 섞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철과 진흙이 못하지 않는다. 자,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 합하지 아니한다. 본래 철과 진흙은 재질이 달라서 섞일 수가 없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철 속에다가 진흙을 넣으면 그 철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섞이지 않는 건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 철과 진흙이 본래는 나누였는데 일시적으로 섞였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나누이는 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때를 뭐라고 한다고? 극단적인 냉전시대. 자, 그러면 1991년도에 러시아가 등장하고 타협의 시대를 쭉 왔는데 이게 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느냐면 2022년 2월이었어요.
2022년 2월. 무슨 전쟁? 자, 우크라이나 전쟁. 자, 그러면서 더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치닫는 건 2023년 10월 중동이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가는 게 언제냐?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는데요. 자, 한반도는 누구에 의해서 시끄러워지냐면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시끄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그리고 한반도, 여기까지 시끄러워지면 이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는 시대, 이 시대에 무슨 돌이 있어? 공중에 뜨인 돌이 있어서 이 뜨인 돌이 어디를 찍어버려? 우상의 발가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우상은 가루가 돼서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이 뜨인 돌은 누구 얘기인데? 심판주 예수인데,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이제 끝이에요. 끝. 또 다시 뭐 섞이고 또 나누이고 이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나누었었죠. 섞였었죠. 다시 나누인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의 답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답이 36절부터 45절까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으로 해답을 지금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 이대로 돼 왔잖아요. 바벨론, 메데바다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철과 진흙,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냉전 시대를 이루고 타협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2022년 2월에다 기준을 두면 이제부터 극단적인 냉전 시대. 아멘. 그러면 지난해 2월, 올 10월, 그 다음에는 2020 몇 년인가는 여기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는 날이 온다. 자, 시진핑은 대만을 통일하는 해를 2025년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저희는 2025년까지라고 했어요. 대만을 통일한다. 그래서 지금 군함을 400척에서 600척 지금 찍어내고 있고, 비행기를 몇천 대를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런 걸 왜 만들어내냐? 대만하고 전쟁을 할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남중국해로 들어오고 대한민국 서해로 들어와서 중국 본토를 때릴까 봐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항공모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항공모함이라도 폭격을 맞으면, 미사일을 맞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거리 안에 못 들어오게 지금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죠.
시진핑이가 말한 게 2025년까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남은 임기 중에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일전을 불사할 각오로 미국에서 대단한 무기들을 지금 사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 의회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지금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지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것을 미국은 풀을 보도 뻔히 보이겠죠. 그죠? 미국에도 전략 전술을 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과 일본을 무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가 이번에 대한민국에도 몇십 대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핵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왜 저렇게 담대히 떠드냐?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없고 걔네는 지금 60개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막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냉전 시대 지났죠? 이제는 무슨 시대도 끝났어? 2022년 2월로 타협의 시대도 끝났어. 이제 2023년 10월에 들어오면서 정말 신냉전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극단적인 냉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메스크에서는 자꾸 신냉전이란, 이건 뭐냐? 돌이킬 수 없는 시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것이 무슨 비밀이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의 비밀을 금신상으로 보여준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작은 뿔의 비밀로 보여주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 자, 여기 보면 네 짐승은 계시록의 네 천사입니다. 이는 네 나라를 말한 거예요. 미영, 불소. 아멘. 그럼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어느 시대하고 동일한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렇죠?
철이 등장하는, 자, 발가락 얼마가 철, 그럼 소련이 등장하는 시대. 자, 이런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되니까 다니엘서 7장 12절에 넷째 짐승 누가 망해? 소련이 패망하고, 자, 패망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 자, 그러면 소련이 패망하고 등장한 나라를 우리는 러시아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 뿔이 뽑힌다. 새 뿔이 뽑힌다. 많은 계시록을 하고 다니엘서를 하는 종들은 요 새 뿔을 10뿔 중에 새 뿔이 뽑히는 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새 뿔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영불.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자, 12절. 자,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 11절, 여기가 12절. 11절, 여기가 12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 세 뿔은 10뿔 중에 세 뿔이 뽑히는 게 아니고 요 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모든 짐승. 그러니까 소련이 패망하고 남은 요 세 나라. 세 나라가 어떻게 한대요? 권세를 빼앗기고 뭐만 보존해? 생명만. 그러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등장한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이 세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고, 그러면 작은 뿔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 작은 뿔 얘기를 다니엘서 8장 9절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작은 뿔 얘기가 8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8장 9절에 나와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자,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무슨 왕? 자,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8째 왕은 되지만 무엇 한대요? 멸망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 그래서 2장과 7장을 갖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자, 세 번째는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
자, 그러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 끝에 이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철과 진흙이 나누임으로 이런 전쟁, 또 작은 뿔이 목소리를 내므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근본을 예언한 건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유프라데 뜨거운 바람을 여호와가 손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왕이 서로 모여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사야는 이와 무슨 예언을 같이 하냐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일이 발생한다. 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풀이 되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전쟁은 예언대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고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진 가고 있는데도 겁낸다, 안 낸다? 겁낸다, 안 낸다? 겁 안 내는 사람 다 내려갔잖아요. 어? 겁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결말을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걸 말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성도를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붙인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우리는 요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 이래의 절반. 여기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는 어디를 내다본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못 오는 걸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무슨 전쟁? 극단적인 냉전 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이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으로 지구는 무슨 시대를 맞이해? 수정통치 시대를 3년 반 동안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이사야 1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뜨거운 바람이다. 근데 이 뜨거운 바람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바람을 잡고 이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을 잡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무엇 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뜨거운 바람을 잡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바람 못 일어나게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여기도 따독따독하고 저기도 따독따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인맞은 종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죠? 내년일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쩌면 다시 대통령의 트럼프가 등장하면 한반도,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딴판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네, 트럼프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미국이 막 세계 어딘가 도와주고 희생하는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나라 막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 아니에요. 이게 본래의 미국 정신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은 본래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고 본래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 좋게 말하면 사업가예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 가보니까 트럼프 빌딩이 있어요. 맨하탄에 가보니까 트럼프 빌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부자예요, 부자. 자,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세는 장사꾼 생각으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 생각으로 하면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장사꾼이 뭐 먹자고 그걸 도와요? 안 도지.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내년에 미국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투표는 미국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어쩌면 트럼프를 세울지 몰라. 트럼프가 되면 한국도 힘들어져요. 보셨잖아요. 그죠? 네, 김정은이 하고 싱가포르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꽝 돼버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뜨거운 바람이 일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인맞은 종이 급속도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년 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 나왔어요. 내년 표. 내년 표가 뭐냐? 2024년 표가 이런 표예요. 복역의 때를 끝낸 종. 끝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내년을 기대해요. 자,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게 내년 표입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내년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공격적으로 그래서 주의 종이 그동안은 대구 부산을 다녔는데 이제는 5개 도시를 이렇게 순회 특강을 지금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번에 광주 32명이나 모였어요.
보통 10몇 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번에 30몇 명 모였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런 시대엔 무슨 일이 있냐? 지혜 있는 종을 쓰신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누가 나와? 지혜 있는 종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소망적이에요. 읽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 지혜는 마지막 때에 쓰실 종의 지혜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이 종을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라고. 이제 이런 종을, 지혜 있는 종을,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 저 사람 택한 사람 같다면 무조건 말씀을 전해줘야 돼. 아이고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모르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지혜 있는 종이면 말씀을 해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전해야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다. 자, 이걸 믿고 움직이셔야 돼.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다. 과거에도 도왔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지금도 돕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종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024년 표어는 뭐라고요?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루살렘과 복역의 때를 끝낸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후까지 남아서 말씀 듣는 종들,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한반도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하나님 지혜 있는 종을 쓰시옵소서. 이제 복역의 때를 끝낸 종들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